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2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 35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연 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사순절을 사흘 앞두고 있는 변화주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3.1절 3.1운동 103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하고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이라고 한일 합병 조약이 이루어진 이때를 우리 선조들은 국권 피탈 혹은 경술국치라고 부르면서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로 급격하게 기울던 대한제국은 결국 이렇게 일본 제국에 강제 합병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조약 이후로 황현, 또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관료들과 지식인들은 자결을 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들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했고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서 숨을 죽이고 있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는 결연한 선언으로 시작된 민족 대표 33인의 기미 독립 선언서가 선포됐습니다. 이후로 3개월간 전국에서 1,500여 회 만세 시위가 있었고, 당시 1,700만 명 인구 중에서 연인원 200만 명이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총 인구 1,700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23만 명, 1.3%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은 마침내 중국 상하이에 임시 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을 양성해서 일제에 대한 무력 투쟁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매봉교회 청년이었던 유관순 열사는 마지막 유언에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에 닥친 시련 앞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일제의 감언 이설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적 원칙에서 민족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 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고 103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리고 103년이 지난 2022년 3월 1일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18년 봄에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로 유의미한 동력을 얻지 못한 채 어느덧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세계 양대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로 인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 법인데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가슴 아픈 두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역사이고 하나는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살았던 역사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제국과 연관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기보다는 강대국이 설정해 놓은 역사를 강요당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파라오는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 바로왕 파라오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를 제압하시고 마침내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해방, 이스라엘 파스카의 역사를, 위협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해방의 역사, 그것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카 사건은 비단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으로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속박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 역시 파스카예요. 구약시대의 파스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히브리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이라면, 신약시대의 파스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파스카가 한 역사 속에 이루어진 파스카라고 한다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파스카는 신앙적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의 파스카가 한 민족을 구원한, 노예를 해방시킨 사건이라면, 복음서의 파스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파스카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해방 사건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그 파스카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영성적 차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영성적 차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광채가 난 모세의 모습이라면, 복음서에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당시 모세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이 지니고 있는 상징의 중요성입니다. 시내산은 해발 2285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풀 한 폭이 없는 붉은 돌산이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산이다.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산에서 모세는 40일 40야를 홀로 지내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산을 내려올 때 살도 빠지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금방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습에 대해서 성 마카리우스는 신령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상의 음식이 아닌 천상의 음료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천상의 음료, 그게 뭐겠습니까?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비록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지만 오로지 하나님과의 대화에만 집중했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모세가 성화된 것, 그것이 오늘 구약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한 히브리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는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는 계급적인 개념이에요. 히브리는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 노예를 뜻하는 그 고대 근동에서 노예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 또 이브리, 아피루, 하피루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파라오로부터 이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12지파 종족 동맹체, 즉 대한공동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파라오의 거센 추격을 따돌렸다지만, 그러나 언제 이들이 또 다시 추격해 올지, 또 광야의 뜨거운 태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곳곳에 도사린 적들의 위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해방 공동체 안에 가로놓인 숱한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과 이 긴급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좀 젊은 사람들은 모아서 군사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급하게 느껴지는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중대한 때 누구나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산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알렌 코르뱅이 쓴 침묵의 예술이라는 책에 보면 중세시대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 벌어진
침묵과 섬김, 이상과 실천에 관한 논쟁을 소개합니다. 이 논쟁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의 집을 찾았을 때 그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여요. 두 자매의 이런 상이한 모습, 서로 다른 이 모습을 두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존재와 말씀으로 함양된 내밀한 명상으로 침묵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의무로 분투하는 편이 나은가? 전자가 마르다의 모습이라면 후자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고 열심히 움직여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말씀에 귀 기울여요. 누가에 따르면 예수는 첫 번째 선택을 선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 그 이전에 서로 번갈아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마르다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게 우선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와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보이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엄중할수록 하나님의 산에 올라 말씀에 귀 기울인 당연한 광채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산 위의 사람과 산 아래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빛나는 얼굴에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빛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보세요. 주님의 얼굴과 옷에서 언제 광채가 났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역시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들게 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어두움과 초라함은 극복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존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30절과 31절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장차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 그 광채는 무슨 빛이었습니까? 율법을 받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채가 사라지고 예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대화가 있고 구름이 한번 일었다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3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랬어요. 누가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만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의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빛은 분명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앞에서는 다 소멸되어야 하는 빛이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장차 없어질 것은 율법을 말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는 소멸되어야 할 빛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을 얼굴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장차 없어질 율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들은 그 수건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시대든지 자기 내면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이 비치던 시대에는 율법을 거절했고 복음이 비치던 시대에는 복음을 거절했고 성령이 비치던 시대에는 성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3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사순절을 사흘 앞둔 변화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해방의 역사, 그것을 파스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를 파스카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 존재를 파스카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3500년 전 히브리들을 파스카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103년 전 우리 민족을 파스카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민족을 파스카로 이끄셔서 우리 땅 한반도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굴에 빛나던 그 빛이 우리 영혼으로 비춰들어서 우리 존재를 채울 때 우리는 생명의 파스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산 위의 자리,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양식이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홀로 올라갔으나 하나님을 품고 내려왔습니다. 그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으며 부활할 때 그들의 몸은 다른 신령한 옷을 입으며 하늘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맡은 책임이 급할수록, 맡은 책임이 중대할수록 우리는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내 존재를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산에서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서 빛날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 나의 파스카가 완성되고 그 섬김을 통해 내 형제와 이웃의 파스카가 완성되고 그 섬김을 통해 또다시 100년을 꽃피울 우리 민족의 파스카도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여정의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